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가나안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금요 기도회에 또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광야에서보다 가나안은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였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바로 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 12월부터 계속해서 광야라는 주제로 금요일날 말씀을 나눠왔는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머물러야 했던 광야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광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들어갈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세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조부모로부터 아마 가나안은 어떤 것일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어떻게 대변되죠? 어떤 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 8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곳에 가면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렇지 않도록,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은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어떤 것 같나요? 경고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갈 땅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이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기쁘지 않느냐?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그 땅에 가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많은 것들 우리가 함께 누리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난 40년간 이 광야, 어려웠던 이 시간들을 너희들이 지나오면서 정말 수고했다. 이제 우리 이전의 어려움들과 힘듦은 다 이곳에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해도 될 법한데, 오늘 모세는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난 광야에서 주님이 허락하셨던 10계명을 기반으로, 많은 율법들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서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법도들을 잘 지켜야 한다는 어떤 교훈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본문도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잠시 모세가 이야기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와 양이 번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은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금이 증식될 거다. 그래서 너의 소유가 풍성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2절과 1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만 보면 어때요? 젖과 꿀 흐르는 땅이 가나안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어땠죠? 그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요. 뭐 물도 구하기가 참 어려웠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때 기근이 그 땅 가운데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은 후에 다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들의 식솔들과 함께.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여전히 살아가기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비가 내리는 때는 정해져 있었고요. 그 비가 없을 때 곡식이 도저히 자라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은 우리가 지금 가도 건기에 가면요. 정말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이에요. 저도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볼 기회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 건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벗어나니까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또 읽어오던 그 광야가 앞에 펼쳐지더라고요. 정말 그곳에서는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갔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척박하고 또 씨를 뿌린다고 도저히 곡식이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요, 너무나 이 배수가 잘 돼서요, 물이 고이기보다는 강을 이루어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금세 물이 쫙 빠져버리는 그런 곳이 이스라엘,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가나안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 가운데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제목이 광야에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나안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광야에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과 정반대죠. 그들이 거주할 집도 지을 수 없었던 것. 그렇죠? 그들이 무언가 생산해내고 그 소유를 늘릴 수 없었던 것. 그들의 곡식을 또 재배해서 쌓아놓을 수 없었던 곳이 광야였죠. 그리고 그들이 목이 마른다고 해서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었나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죠. 무엇을 주십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가나안이 광야에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니,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힘든 곳이기에 그동안 40년간 광야에서 지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명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로 또 5절, 6절, 7절까지에 있는 아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구절일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특별히 내가 말하는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쉐마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들으라는 건 무엇일까요? 듣는다는 건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들으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 들음에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을 때 이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무엇이죠?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헌신으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헌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신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바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이죠. 유일한 여호와, 바로 문자적 의미로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예배하여야 한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이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 8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4절에 내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이제 풍요로워지니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럴 때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주셔서 오늘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라고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택하신 땅 가나안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가 상상할 때 푸른 초장 위에서 정말 아이들이 막 뛰놀고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가나안 땅이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죠? 이미 7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하나하나씩 정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한 가지 있죠.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류민들을 다 그곳에서 죽여라. 그렇죠? 그곳에서 다 쫓아내라, 죽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40년 동안 본인들이 살았던 광야는 정말 너무나 다른 곳이었어요. 견고한 성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마치 너무나 안전한 처녀의 요새와 같이 그들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곳간마다 정말 많은 소출들이 가득가득 메워져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풍성한 풍족함들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어 갖고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자신들의 소유를, 토지로부터 시작해서 집과 여러 가지 소유들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땅이었던 것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힘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광야와는 달리 가나안은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그들이 해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스스로 마련해야만 했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방황하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안정감으로 평안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광야와는 달리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삶과는 달리 이제는 스스로 무언가 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땅이 가나안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삶의 새로운 방식들을 익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들어왔던 게 무엇일까요? 바로 아직 그 땅 가운데 오래전부터 살아가고 있던 그 땅의 거류민들, 이방 민족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풍성하고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무엇이죠? 바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우물을 파서 어디에 우물을 파야 하는지, 어떻게 물을 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어떻게 그곳 기후에 맞는 집을 지어야 하는지 그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물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을 보니 정말 물을 그들에게 공급해주는 그 바알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게 보였던 것이죠. 더 이상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은 필요 없었던 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이방 민족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광야가 더 위험하게 보여지고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온갖 사막의 그런 추위와 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두려움들, 또 그것에 여러 가지 동물들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 했던 그런 광야보다 오히려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편안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을 잊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게 된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너의 소유들이 늘어갈 때, 너희가 풍족함을 느끼고 풍성함을 느끼는 그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해질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밑에 17절, 18절에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수고와 땀으로 얻은 그러한 소출들,
그러한 재물들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얻은 것 아닌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기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릴까 모세가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광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이 여겨지는 삶의 상황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가나안과 같이 조금은 안정된 그런 삶의 상황이 더 좋으십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광야와 어느 정도 내가 앞으로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예상해 볼 수 있는 가나안. 여러분은 주님께서 너희가 살 곳을 선택하라 하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이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 다시 말해서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다시 그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조카였던 롯이 어디로 가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어요. 그 죄악이 관영한 땅이 오늘 애굽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나고 가나안에 다시금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땅, 죄악이 가득했던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또 그를 통해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죄악이 관영한 그 땅,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깨어져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어떻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보여지시나요? 사실 바알이 지배했던 그 땅은, 바알이라는 그런 우상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로마가 그 땅을 다 통치한 이후에야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재물을 가져다 주는 그 신, 신약 시대에 와서 무엇으로 대비되죠? 바로 만몬의 신으로 대비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그 만몬의 신을 같은 동일선상에 올려놓으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은 사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어떤 그런 시간을 우리는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시간, 나의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극심한 고난으로 다가오는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는 그 누구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는 우리가 지난 3개월여 동안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의 문제, 또 개인의 어떤 삶의 신앙적인 어떤 그런 고통의 그런 시간들, 또 나의 사업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함께 만나고 관계하는 이웃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광야,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 40년간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내가 바로 너의 삶을 인도하는, 너의 삶을 책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던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의 삶의 필요를 채울 것이고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게 바로 너의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광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혹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기는 어딘가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또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보존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광야의 삶을 추억하며 살고 싶은 그런 순간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우리의 삶이 정말 평안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신앙적인 위기의 순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삶이라면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단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평안하다, 평온하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사단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순간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광야의 삶을 추억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자발적이기보다는 물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광야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광야,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 광야의 훈련을 마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어쩌면 광야의 훈련을 마쳤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증거, 그것이 곧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일까 가나안은 광야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말씀이죠. 왜요?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살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끊임없이 걸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이 계속해서 번식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이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땅이 내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파놓은 우물이 있기에 더 이상 하나님에게 목마르다, 불평할 이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실로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들에 의해 땅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깨어진 가나안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과 세상과 나와 이웃이 온전한 관계를 맺어 가고 있었던 그 완벽한 그 에덴을 에덴 동산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한민국 땅에 살게 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깨어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총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총선을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나라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들이 드셨습니까? 여전히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세대가 나누어지면 그 안에 각자의 어떠한 정치적 성향, 어떤 이념적 경향성 때문에 도저히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같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또 지역 간의 갈등이 너무나도 심한 것 같아요.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 경향성이 다르면 그때부터는 형제가 아닌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십자가로 인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여전히 그 원수보다 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런 정치적인 이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깨어짐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갈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죄의 죄, 그 깨어짐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그러한 깨어짐들을 회복해 하기 위함 아닐까요? 단순히 그 깨어짐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시대마다의 어떠한 이념들, 또 그런 철학들, 계속해서 변해가는
그런 어떠한 정의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세움으로써 그 시대를 회복해야 할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과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때론 명예를,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뿐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 깨어진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전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누리겠다던 그 은혜를 과거의 것으로 여기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저히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부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우리를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깨어짐 가운데 유혹하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가나안과 같이 풍요로움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듯 보여집니다. 오늘날 과학의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들어서 마치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와 이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바와 같이 이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어야겠습니다. 광야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그 광야와 다르게 하나님이 없어도 능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가나안. 여러분, 그 가나안은 광야에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작게 보았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작게만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도우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볼 수 있고 우리에게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더 편하게 여겨지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빛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할 때 가나안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다시 한 번 더 의지합니다.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작게 보았네.
나는 주를 작게 보았네. 용서하소서.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거짓말을 믿고 있었네. 이제 내 잘못 알았네. 내 마음 치료하소서. 나의 눈과 노래하네.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사람들을 의지했던 나 용서하소서. 주의 자비와 빛보다 사람들에게 의지했네. 이제 내 잘못 알았네. 주 능력 보여주소서. 나의 눈과 노래하네.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주는 높이 들리리. 능치 못할 일 없으리. 내 눈 주 바라보리. 광대하신 주님. 한 번 더.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주는 높이 들리리. 주는 높이 들리리.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할 일, 할 일 없으리. 내 눈 주 바라보리. 광대하신 주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 가나안과 같은 곳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광야로부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새롭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세상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어둠의 유혹,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바라봐주는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죄로 주옵소서. 주님, 가나안의 삶 가운데 주님에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직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감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은혜를 아버지 또한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깨어진 세상의 회복됨을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광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삶이 고난이 아닌 복된 삶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광야와 같이 목마르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고난과 같이 여겨진다면 그것이 때로는 나의 어떠한 죄 때문은 아닌가? 그것이 혹시 내가 그로 인해서 마땅히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주님이 그 시간 가운데 나를 이끌고 계심을,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복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같을 때나 평안할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깨어지고 아버지 악한 이 세상이 회복되는,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가 가져나온 기도 제목들 또 함께 나누어드린 중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